반갑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구약 아하 그렇구나 성경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천안에서 구리까지 오면서 또 우리 성도님과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또 누릴 수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새삼 침례교회 강영현 목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또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한번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강 목사님께서 좀 성도들에게 쉽게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 한 이틀 정도는 이 아하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제가 투자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르치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몇 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약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까? 12권입니다. 그렇죠? 12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12권을 가지고 이제 39권이 되어지는 구약의 이 고속도로를 12권 가지고 우리가 쭉 이제 갔습니다. 한번 12권이 어떤 성경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사망 단나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2권의 성경을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쭉 가면은 구약 성경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꿰뚫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재밌었죠? 예, 즐겁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쭉 가는데 다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가 딱 멈춘 곳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디냐면은 이 다니엘서에서 멈추게 됐어요. 왜 다니엘서 멈추냐 하면은 그때 이제 분열왕국을 통해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끝났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큰 위기를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고속도로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제 다니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지난주에 봤고요.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두 성경만 남았습니다. 뭐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이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포로 귀환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가 저는 늘 몇 장까지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저는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와서 했던 일은 성전 건축인데 누구에 의해서 이제 누구의 지도력에 의해서 오냐면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을 졌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서에서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사실상 그 성전이 어떻게 건축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7장부터 10장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드디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포로 귀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포로 귀환을 시대에 기록된 세 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은 포로 전에 쓴 거예요? 포로 후에 쓴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성경만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또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쓰여진 성경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세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지면은 포로 귀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와 선지자, 이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됐을까요?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려면은 이렇게 됐답니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시작.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 순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맨 앞에 있고 중간에 에스더가 있고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맨 마지막에 역사처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71년 성경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39권을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 상하가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역대 상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에스라에고 느헤미야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순서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나 역사 순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에스라서 말씀 속에서 에스라서가 이제 6장 하고 이제 7장 있는데 6장과 7장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갭이 있는지,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몇 년의 간격이 주어지면은 60년의 간격이 주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누구의 지도로 하여서 포로 귀환했습니까?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BC 516년에 완성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60년이 지나가가지고 BC 458년 때 이때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요? 한 60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60년 속에서, 이 간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스더서가 이제 그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위치를 보게 되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에스라서 6장 그리고 에스라서 7장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에스더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오늘 낮장 그 프린트 보죠. 맨 뒷면을 보세요. 맨 뒷면을 보게 되시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쯤 보면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있고 끊어져 있죠. 줄거리 중단돼 있죠. 그리고 끝에 가서 또 7장에서 10장까지 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에스더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에스라 6장에서 7장 60년의 그 갭이 있는 그 시대 때 에스더서가 기록됐구나,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남유다가 어디한테 멸망당했다 그랬죠? 바벨론한테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벨사살 왕에 의해서 이제 바빌론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강대국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중요한 그 페르시아를 세운 그런 왕을 얘기한다면 고레스 왕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침공해서 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자들을 이제 포로 귀환시키는 칙령을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라는 그런 이제 조서를 내렸던 왕이 고레스 왕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왕이 보면 한 9명 나오는데 우리 다 알 필요는 없고 성경과 연관된 4명의 왕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레스 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오 1세라고 되어 있죠. 맨 아래 다리오 왕을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중단됐다가 다시 또 재건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고 이때 누가 선지자가 등장하냐면 학개와 에스라가 이제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또 격려하는 일을 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왕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이제 그 폐위시키고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왕비로 세우죠? 에스더를 이제 왕비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하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또 중요한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1세. 이때 이제 포로귀환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 포로귀환 느헤미야에서 또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도표를 다 드렸으니까 3페이지 보면 이제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째,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페르시아 왕들은 누구고 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의 왕만 우리가 알면 된다 그러는데 몇 명을 좀 더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포로 귀환을 시키죠. 이때 1차 포로 귀환했던데 지도자가 이제 수룹바벨이다. 성전을 세웠다.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중단된 성전 그 공사를 재건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를 왕비로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이때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또 2차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또 1세 때 3차 또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때는 누가 가냐면은 느헤미야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리오 3세가 있는데 이 다리오 3세 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도 망합니다. 어디한테 망한다고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제국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이 다 페르시아 제국 때 일어났던 그러한 성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무슨 제국과 연관이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나타난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에스더서죠. 자, 그래서 에스더서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39권의 성경 가운데서 여자 이름으로 이름이 붙여진 성경이 2권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룻기입니다. 룻기. 그렇죠? 룻이 여자 이름인데 룻은 이방년이었습니다. 모압년이었죠.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누굴 낳습니까? 다윗왕을 낳아서 다윗왕의 족보에 오르고 또 예수님의 계보에도 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정반대예요. 룻하고는 반대입니다. 룻은 이방인인데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유대인과 결혼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근데 에스더는 누가 결혼합니까? 이방인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하죠. 그래서 유다 민족을 멸망해서 구출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두 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 지금은 남녀 성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남자 여자 차별이 심했죠. 여자들은 그 명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두보라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룻도 사용하고, 또 에스더도 사용됐습니다. 우리 새삼 침례교수도 여기도 많은 그러한 또 여성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하나님에서 또 귀하게 또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제 좀 독특합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에스더서를 보게 되지면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냐는 얘기죠. 그 때문에 이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정경을 이제 받아들일 때 또 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책이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트엘이라는 그런 주석가가 하나님이란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은 분명하게 에스더서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참 하나님께서 이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걸 이제 정보를 주죠. 근데 그것이 다 잊혀졌지만 나중에 뭡니까? 궁중이기를 읽다가 아주 딱 맞춰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이제 하만이 장대를 달지만 그 단 장대에 자기 자신이 또 이제 달리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이 부분들이 너무나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서 알고 있죠. 근데 에스더서를 보게 되지면은 이제 이것은 주된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록 12권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제 그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는데 모르드게 삼촌이 이제 한번 민선바다에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으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만이 저 모르드게 출신 성분이 뭐냐 하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것을 알게 돼서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한나라 안시에 다 죽이는 그 법령을 메대 바사의 그 인장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의 그 반지를 통해 가지고 초소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한나라 안시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다 죽으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혀지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모르드게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나라 안시에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가지고 왕한테 탄원을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왕비지만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나가는데 내가 왕한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왕을 하고 내가 그렇게 다른 게 아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왕한테 이제 가서 좀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실망해서 낙심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럼 네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너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도전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봉사하고 또 일을 헌신하고 그럴 때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요. 그거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아까 빼게 되지 뭐냐?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올스톱되느냐? 여러분들이 사역하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다. 다른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손해봐요? 예,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우리가 손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즐겨 헌신하면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하늘에 상급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런 일들을 이루는 일에 정말 동참되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한테 지금 기회를 준 거야. 너한테 지금 사정하면서 매달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르드게 같은 그러한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가 왕비의 신분에 있다가 이제 뭡니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내가 포로 고아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줬는데 정말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거기서 정신 차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함께 내 시녀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제는 아하수르 왕한테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뭐 죽으면 죽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갑니까? 더 좋은 천국 갑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상 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다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주님에서 우리들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들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그러니까 정말 허비하고 정말 따르게 쓰지 말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가게 되지만요 죽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뭔가 재고 아끼고 또 이렇게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로부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중단된 역사 속에서 후반부에 있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포로 출신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3세대 4세대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자, 우리 민족은 어디서 살았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게 되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한번 쭉 더듬어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 말씀을 에스라가 기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고 역대하 36장 22, 23절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라에서 역대 상하가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걸 쭉 이제 더듬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 상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를 쭉 하면서 적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이 바빌론 땅에서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또 이제 다스렸지만 역시 이제 또 이 타국에서 포로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합니다. 어떤 결심하는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백성이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준행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가 자기 혼자 포로로 지내면서 그가 어렵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포로 귀환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하면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데려가는데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서 빠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빠졌냐면은 누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없고 다른 지파들은 쭉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없어도 다른 지파들은 많이 있으니까 같이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가 많이 있어라도 레위 지파가 빠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하는 것을 늦춥니다. 늦추면서 그들이 아하와로 그 강가에서 사람들을 이제 계속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왜 레위 사람을 찾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레위 지파는 일도 하지 않고 땅도 나눠주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세워졌죠.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전이 기능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레위 지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렵게 사니까 이제는 포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목적이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을 성전에 섬길 사람들을 택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면은 그래서 에스라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가리킵니다. 엄청나게 가리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여부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어떤 일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해가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 귀환돼가지고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을 이제 데려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 속에서 흐르는 것이 있죠.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은 서로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이 또 섞이는 것입니다. 섞였기 때문에 이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망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는 페르시아 시대가 돼가지고 간신히 이제는 포로 귀환했는데 이제는 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도 에스라가 그렇게 잘 전했는데 그들의 말씀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또 역시 또 죄를 범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으뜸됐던 사람들이 누가 그랬어요? 방백들과 고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내로남불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고 나라가 참 힘들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바로 이러한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며느리로 삼는 또다시 섞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했으면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뭐 전혀 말씀은 듣기 들었는데 그 오케바리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삶은 전혀 다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행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말씀을 들어도 참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성서 침략에는 정말 다른 것 전하지 않잖아요. 강당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들은 말씀도 내가 변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대만큼 우리가 잘 안 변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말씀 전했는데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잿밭에 누워가지고 이제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이 내가 전했지만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에스라 옆에 이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거기서 기가 막혀가지고 넋을 놓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 다 전했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격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범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죄를 다 척결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그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범죄한 자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런 자들을 이제 조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하냐면은 3일 안에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게 되지만 제사를 못 수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너희를 다 내쫓아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면은 3개월 동안 어떤 조사를 하냐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누군지 이걸 하나하나씩 다 이제 조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조사하냐면 3개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 이방 여인 때문에 이제 들여가지고 이방 여인 드린다는 것은 그다음에 뭐예요? 이방 여인 섬기는 신, 우상을 또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바빌론한테 멸망당한 것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이 짓을 지금 또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척결해야 된다 해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는 것이죠. 섞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스라서가 10장에 끝나거든요. 10장 44절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에스라 말씀이 끝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뭐 듣기는 듣지만 전혀 그냥 흘러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은 그냥 또 계속해서 하니까 이 일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그리고 서명받아서 사인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죄에서부터 나올 거냐 떠날 거냐 그대로 있게 되지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희들 때문에 또 망하게 할 수는 없다 하면서 단호하게 이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변화된 삶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내가 주장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변화된 삶이 아니라 변질된 삶을 살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뭐합니까?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게 되니까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는데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말씀은 듣고 삶은 따로 있게 돼주고 이렇게 되지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라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스라서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창세기부터 쭉 와가지고 이제 달려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마지막 12번째 느헤미야서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구약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예, 그럼 이제 느헤미야서도 봤으니까 둘로 나눠야 되겠죠? 느헤미야서가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수르바벨이 다 져놨어요.
성전은 졌지만은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러면 8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무너진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성도 세우는 일을 또 느헤미야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했던 일이고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그런 분별력과 통찰을 가진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들의 그 영성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너진 영성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상궁에 사는데, 수상궁에서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간원장으로 살며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직책이 어느 정도 직책인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장은 허들의 일이 아닙니다. 술 시중하는 그런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겠죠. 근데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왕이 먹는 식사와 음료에다가 독을 타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식사를 다 하고 왕이 마시는 술 누가 먼저 다 마세요? 술관원장이 이걸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독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 그 술관원장으로 임명하겠어요? 독을 탈 수 있는 사람? 아니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었지만은 바로 그러한 충성스러운 신실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그리고 높은 그 벼슬을 가지면서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포로로 잡혔지만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그런 높은 신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기는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편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수상궁으로 이제 왔어요. 왔을 때 뭘 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니? 어떤 가운데 있냐? 이걸 이제 물어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어렵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지금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어렵게 됐구나. 아유, 나는 지금 수상궁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왕한테 매일매일 식사, 이러고 수발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나는 이 일에 충실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그냥 말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안 됐다. 아유 저거 어떻게 하지? 불탔다는데 성벽이 허물어졌다는데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나 그냥 이걸 내가 해야 될 텐데 근데 왕의 술관원장이니까 마음대로 내가 이제 사표 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너무나 아픈 마음이 있었고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지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정말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갖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 동안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지면은 그가 이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를 월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 원력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응답되냐면은 2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게 한 몇 개월이냐면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게 식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려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왕의 술관원이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 공직의 자리에서 제가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왕이 이 느헤미야가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또 왕의 그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했는데 항상 수신 가운데 최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둡냐는 것이죠. 왕 앞에 얼굴 표정을 어둡게 한다는 건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4개월 후에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왕비가 옆에서 여보 좀 보내줘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다녀와라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4개월 만에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다사 왕이 신임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느헤미야니까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뭘 좀 도와주기 원하느냐? 네 원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고요, 골방에서 기도했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 속에서 가지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시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리더십도 보겠지만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좀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수시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뭔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가 기도 없이 하다가 실패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텐데 이런 시행착오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합니다. 뭐 왕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뜸들이 잠깐만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말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요걸 구하면 되겠다.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시로 이제 또 성벽을 건축하는데 반대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이런 형편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시시로 하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에게 정말 저에게 있어야 될 기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기도를요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생활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묻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의 삶을 살면은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오자마자 이제는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왕이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혜택을 줘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성벽 건축하자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먼저 이제 누가 동기부여를 받냐면은 느헤미야가 먼저 동기부여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혼자 이제 무너진 이제 성터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타고 가다가 이제는 더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성벽을 기어 오르면서 이 허물어진 성벽, 이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 수산성에 있을 때 그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현장에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만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여기서 동기부여를 먼저 받는 것이죠. 이 무너진 이 성벽을 내가 불탄 이 성문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동기부여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주님의 일은 첫 번째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먼저 다 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에서 한 마음을 품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일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또 이제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팔짱 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한 사람이 헌신할 때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불탄 이 성문과 또 허물어진 성벽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새삼 침례교회도 부흥시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내가 먼저 동기부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그냥 세 끼 밥 먹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그 족적을 남기면서 주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새롭게 헌신한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삼 침례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먼저 동기부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데 이게 정말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해오면 그대로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는데 성전만 세워주면 뭐하는가? 성벽이 있어가지고 울타리를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 한번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한번 행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그들에게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말씀인데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느헤미야 마음속에 불타고 허물어진 이 성전과 성문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또 많은 또 지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어려운 것이죠. 저건 느헤미야가 세운 거야. 느헤미야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 이렇게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동기부여 받으면 뭐합니까? 백성들도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이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누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지금 우리도 정말 포로 귀환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나 쪼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면서 한번 해보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언제 제일 안전한지 압니까? 거북이 언제 제일 안전하냐면은 이 머리를 목 속으로, 등껍질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안전하답니다. 그렇죠? 누가 공격해 오더라도 뭐 피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를 등껍질 속으로 집어넣었을 때는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요, 뭔가 좀 희생이 있고 할 때 좀 힘들고 상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일 가운데서 위대한 헌신 없이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그냥 자리나 한 자리 참여하고 그래 누가 하겠지 하면서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힘을 모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강영민 목사님,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러는 교회는요 정말 신명나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고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역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정말 똘똘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런 동기부여를 함께 받으면서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인들이 세우지만은 새삼침례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며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나한테 달린 것이다. 우리한테 달린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 건축이 쉬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새삼침례교회 올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지, 너무 아름답다. 아름답죠, 교회가요.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심해지나도록 헌신한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럴 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팎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밖으로의 문제가 있었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비웃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술책들을 내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너희들이 하는 것도 보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겠다. 뭘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또 회유하고 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벽만 건축하는 것도 힘에 지나는 것인데 이제 뭡니까? 이제는 낮에는 성벽 건축하고 밤에는 잠자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쓰면서 또 방비하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또 한 손에는 총검 들고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했던 것을 봅니다.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들은요, 어렵지만은 그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왜?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안으로의 내부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고리대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뭐 20% 30% 이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수 이자 먹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또 이제 또 이자를 또 내야 되는데 이 빚이 이제 뭐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도 이제 또 노예시장으로 팔아넘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 돈놀이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주어진 걸 봤어요. 느헤미야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정말 이 모든 공직, 그렇게 좋은 그런 직업을 놔두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돈 많이 하려고 자기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동원됐는데 이자놀이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정말 그들 앞에 저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의 어려움도 있고요,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드디어 성벽을 건축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고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다 보니까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뭘 건축했어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왜 보냈어요? 느헤미야를? 무너진 성벽을 내가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했어요. 그럼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왜 안 들어갔는가? 느헤미야의 그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첫 번째 관심사는 뭐였어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이거 다 이뤘으면 이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성을 세우는 게 그의 목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천안에 임대 건물로 이렇게 있다가 저희들도 그 예배당을 줬습니다. 예배당을 주고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들도 성도들 너무 기뻐하고 여러분들 기쁘셨죠? 고생들 많으셨어요 정말.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잠깐이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려면 이런 공간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들 구원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해져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구주일이고 더해지는 영혼들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뤄진 한 마리 양을 찾아나고 그 양이 구원받았을 때 99명의 의인보다도 한 영혼이 죄인이 왔을 때 하늘에 천국 잔치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되는데, 근데 보게 되지만 이 전도하는 게 좀 쉽지 않고 하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는 열심히 와서 그 자리는 지켜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영혼 구원하는 일, 그런 일에는 정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럼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뤄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우리 천국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게 천국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 하나님의 그 말씀, 영혼들을 구원해서 복음 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먼저 믿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 할 일을 다 마쳤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 건축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누가 하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야 되는 거죠. 그들의 영성을 세워야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성벽 건축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것은 성벽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무너진 영성.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 주님 섬기도록 만드는 게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무너진 이제 그 영성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누구를 전면에 내세웁니까? 에스라를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8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영성 세우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관장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세웠어요. 느헤미야도 성경적인 면에서는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문가는 자기보다 누가 더 탁월합니까? 에스라가 탁월하죠. 왜 그래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리키기로 결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 학사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를 청해가지고 당신이 이제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의 그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사람인 거 아시죠? 동떨어진 시대가 아닙니다. 에스라의 그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대에 살게 되지면요, 에스라도 대단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함께 있게 되지면요, 이게 잘못하면 뭐가 돼요? 라이벌 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느헤미야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제는 에스라가 또 전면했으면은 와, 에스라의 말씀이 대단합니다 하면서 또 그쪽으로 또 이제 또 이끌어지까지 합니까? 그럼 자기는 또 왜 아웃사이드에 있게 될 수도 있죠. 근데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라이벌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보게 되지면은요, 이게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리더십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알력과 다툼을 가지게 돼서 자기 사람 만들게 되지면요, 교회가 두 쪽, 세 쪽 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은 영적인 거장입니다. 이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누가 전문가고 누가 앞에 전면에 서야 되는가,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세울 것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하는 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탁월하니까 당신이 앞에 서가지고 일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전면에 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는 라이벌의식까지 할 때는요, 참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면 아래 있는 사람은요,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그렇죠?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교회 속에서 미미한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리석이 많이 나타나면 식당에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간을 얼마큼 맞춰야 되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근데 우리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자, 어디 모였다 그랬습니까? 네,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벽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배 와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들이, 음매하는 그 양들이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물만 이제 나르게 되어지는 또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였는데 수문 앞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뭐 여러분처럼 성경 말씀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딱 이제 가지고 강단 앞에 딱 에스라가 섰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사이사이에 딱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모였으니까. 뭐 이런 마이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죠. 그럼 에스라가 한 말 더 하면요, 사이사이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또 전달해, 끝에까지 그걸 다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요. 수만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언제부터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지금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어떻게 듣습니까? 편안하게 앉아 듣는 게 아닙니다. 서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걸 안 들리니까 레위 사람이 전달해주는 그 말을 또 듣고 이랬습니다. 6시간 동안. 오늘 6시간 한번 해볼까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한번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6시간 동안이고요. 이게 또 이런 쾌적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 귀 기울여 들었고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 왜 우리가 정말 포로가 돼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런 반응들이 있게 되기를 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죠. 성경은 머릿속에 정말 몰랐던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나 똑똑할지 모르지만요, 계속 비판적인 사람 되고요,
가분수가 되어지고요.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운동력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라지 않습니까? 내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으니까 아주 당연시 여기면서 타성화 지역에서 저거 아는 말씀인데 그 알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살면은요, 그 말씀이 무슨 자기한테 위력과 능력이 있어요?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한 말씀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또 기뻐했다. 8장 12절 말씀 보게 되지면은 그 뭇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읽어둔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찬양 집회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집회하고 말씀을 통한 분명한 변화들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큰 부흥이 수무락 광장에서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느헤미야 8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습니다. 그 이튿날 그랬죠. 바로 그 이튿날 전날은 뭐였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펑펑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들은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진정한 부흥은 부흥을 경험한 그 다음 날에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거 보면 알아요. 야, 말씀이 좋았어. 이번 집회가 너무 좋았어. 그러고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요, 부흥 집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 속에서는 부흥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혹시 그 어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 도움이 됐습니까? 예. 그 말씀이 정말 구약 말씀이 정말 너무 잘 이해되고 도움이 됐다면은 야, 좋았다. 수예배 오전 예배 좋았다. 그걸 끝내지 마시고 이제는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보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기서 끝나면요, 다 잊혀져요, 나중에 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12주 동안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공부한 게 아니라 이해됐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있었고 우리가 뜨거움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부터 축복과 감격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살아내야죠. 그걸 언제 합니까? 그 이튿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부흥 집회로 끝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리더들이죠. 이들은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그 다음날 또 누구한테 왔습니까? 학사 에스라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렇죠? 그래서 축복된 말씀, 말씀이 축복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점심 하면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부터 하겠다. 그 다음날 내가 작정하면서 그 다음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되는 교회입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진정한 부흥은 부흥 집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부흥 집회 끝난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엄청난 이제 그 일들 했습니다. 성벽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성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 이제 13장이 끝나는 장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 아닥사 왕한테 다시금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됐어요. 그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돌아와서 또 보는 거예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 시대 때 마지막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또 뭐예요? 이방 여인과 또 섞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고 맛봤는데 또 뭡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입니다. 고무줄이 이렇게 하면 늘어난 것 같지만 제자리에 온 것처럼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이 육신적인 모습들이 찔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도 예수님처럼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냥 뭔가 감격 있는 것 같은데 옛날 모습으로 가려는 아담의 성품으로 돌아가려는 이 성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경성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지면 옛날로 또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여인들이 아내로 맞았으니까 교육은 누가 시켜요? 남편이 시켜요? 아내 시켜요? 자녀 교육? 아내가 시키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못하는데 이방 그 여인들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성장해서 뭐 하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게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느헤미야도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같으면서도 공통점이 있으면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9장 말씀 속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뽑고 자기의 수염을 막 뽑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그냥 너무나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자기 머리털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 딸들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고 아들들을 해서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금 샘플로 들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 얘기합니까? 솔로몬에 대한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얘기하는데 느헤미야는 아닌 것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그 지혜의 숨 뭐라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 가지고 뭡니까? 이방 여인들 다 끌어들이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전들 다 자기 손으로 지어준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그래서 망해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그래서 포로 귀한 데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는데 똑같은 일을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솔로몬 왕의 그 처신으로 인해가지고 그 결과도 우리가 다 맛봤잖아. 똑같은 일을 또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있어가지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좀 좋은 왕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왕으로서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내는 것을 봅니다. 이 악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것 이게 가당할 일이고 용납할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삽니다. 어두운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한테 침투오고 이것이 또 교회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섞여 살면은요, 구약시대에 망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과 섞이면서 변질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까지도 했던 것은 뭐냐면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할 때 섞이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결과들은 그대로 우리가 고스란히 또 영적인 타락 속에서 보게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수룹바벨을 누가 도왔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학개스가랴가 도와준 거 맞죠? 그러니까 학개스가랴고 1차 포로기한 때 왔던 수룹바벨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을 건축할 때 누가 오죠?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리고 건축된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에스라가 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이고 누구와 어느 선지자가 또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동시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지면은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는 여기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말라기는 어디 있어요? 예.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이만큼 지나가지고 엄청나게 읽어야지만은 뭐가 나오냐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역사서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마지막 선지서는 누구예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역사서의 그 느헤미야이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군이 어떤 시대? 같은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성경에서 분명히 말라기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인데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왜 못하느냐? 잘못된 마음으로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느헤미야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창출민수 사사만 단나누 느헤미야가 마지막 역사서라는 거예요. 역사서를 중심으로 읽어야지만 성경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그러면은 시가서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뭐냐? 이 역사서에 꽤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중요한 것은 메인은 창출민수 사사망 단나누 이거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단나누 이게 메인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끝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공부 안 했어요. 창출민수 사삼왕 단나누 그러니까 느헤미야까지로 공부했어요. 12권만. 그런데 이거 보면서 뭐예요?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왔는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주 목록이면은 이거는 보조 목록인 것입니다. 그렇죠?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나누, 그러니까 라느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거든요. 라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도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 선지자는 누굽니까? 학개스가랴. 학개스가랴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도와주는 그 일이 바로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는 누가 이제 함께 또 동시대 선지자로 활동했습니까? 말라기가 이제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선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성경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선지서도 마지막이지 역사서 마지막은 어디예요? 느헤미야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습니다. 자, 말라기 시대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전.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지만은 바벨론에서 이게 다시 수룹바벨 해가지고 세워졌지 않습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또 에스라가 와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포진시켜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다 만들어놨죠. 세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또 대답하는지 압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멸시했냐는 거예요. 나 멸시한 적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꼭꼭 하고 제사 다 드렸는데 뭘 멸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정말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가지고 나한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십니다. 예배당 문을 막아가지고 한 사람도 내게 들어오지 못했으면 좋겠다. 왜?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자리만 뜻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는 월요일부터 주일은 주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이고 그래가지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또 그러지 않은 것처럼 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 내가 너희들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 일이. 이게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 안식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럼 또 이제 양 가져야 하는데 뭐 좋은 거 드릴 필요 없어. 매주마다 드리는 건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거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라도 받겠는가? 하나님한테 그걸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더러운 거 그리고 병든 거 바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드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예배 생활은 정확하게 타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어요. 아니, 다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왜 찾습니까? 와서 있지만은 하나님께 진정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딴짓하는 겁니다. 요즘 핸드폰 가지고 그냥 딴짓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와서 집에 무슨 생각하고 있고 찬송도 안 부르고 있고, 그렇죠? 전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입에 가가지고 입을 좀 열어주고 싶어요. 왜 와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은 딴짓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나를 사랑하실 주님께 정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그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한 부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찾는데 내가 너를 찾았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동함 있고 이런 삶을 살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건 몰라요. 구원은 받았다고 그냥 옛날에 구원 받았어 하면서 삶은 그냥 완전히 화석처럼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으면, 맨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어떤 말로 맨 마지막 마치냐면은,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냐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말라기가 끝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는 곳이죠. 그런데 그럼 약속하신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는데 엘리야가 다시 또 이제 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엘리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엘리야가 아니라, 물론 이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말라기에서 기억한 이 엘리야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로? 침례 요한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대토리 있고 광야에서 하고 이 엘리야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침례 요한이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올 것이다. 그럼 예비한 자가 오면 누가 있든 예수님이 올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구약은 이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권 가지고 구약 성경을 끝냈어요. 잠깐 복습을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창출민수 보겠습니다. 시작. 창출민수 삿삼왕 단나누. 자, 12권입니다. 12권. 창세기는 창조시대고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그리고 여러분 도표에 보면 다 들었죠? 여러분 스프링 노트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18장까지 또 19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둘로 나눠지고, 모세가 또 중심 인물인 것을 봅니다. 민수기는 2번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는 24장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말씀은 21장까지인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역사, 17장부터는 부록 이야기, 그래서 사사시의 그 죄된 실상을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이때 룻기가 또 기록되죠. 사무엘 상하 속에서는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인데 사울 왕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통치가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왕국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하는 분열왕국 속에서 이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또 열왕기하 25장에서는 그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빌론한테 망한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되는 것이죠. 포로 시대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같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 속에서 1차 그 스룹바벨에서 성전 세우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영성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도 이제 성벽을 세우죠.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영성을 에스라와 함께 세우는 일을 하고 이때 또 말라기가 함께 사역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약 역사서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끝냈으면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요? 우리들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보면은 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실패한 역사예요. 구약은요. 그렇잖아요. 망하고 또 잘못하고 또 이방 여인과 또 섞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을 부르고 택한 게 아닌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선지자 보내고 안 되면 그들을 또 심판까지 해서 멸망시킵니다. 근데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끊임없이 그래도 그를 세우고자 하고 회복시키라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느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 시대는 실패했습니다. 택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게 해가지고 지역교회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뭘 위해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합니다. 구약은 실패했는데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실패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신약을 우리가 써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책임을 질 것이지만 새삼침례교회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실패를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죠. 저렇게 살아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12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것으로 성경을 덮지 마시고 이제부터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본격적으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세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새삼침례교에서 그렇구나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쉬운 말씀이고 정되는 말씀이고 이해되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은 구약에 실패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싸우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새삼침례교회는 내가 정말 헌신하고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